예. 이제 방학도 맞이했고 오늘 종강 예배, 종각을 맞이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오늘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 당시 그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신전이 있는데 판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 신전들, 이렇게 각종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신전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많은 잡신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뭐 판신전은 그 목동과 양들을 보호하는 신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신들을 보면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마구간에는 마구간을 지켜주는 신도 있고 장독대를 지켜주는 그런 신도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이 많았죠.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에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여기죠.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우리가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높이가 2,900m 정도 되니까 2,900m 정도 되면 헬몬산 언저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을 우리가 가자면 백두산 1,500m 정도 올라갈 때까지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백두산 1,500m까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언저리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넓습니다. 헬몬산도 이렇게 굉장히 언저리가 주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판신전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돌멩이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기둥 자리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판신전이 있었던 이런 것이 큰 굴로 이렇게 보이고, 앞에 여러 가지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옆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신전들을, 신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굉장히 잡신들이 우글대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먼 데서 보면 이런데, 지금 여기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멜산의 물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솟아나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눈 녹은 물이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솟아나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한 10월 정도 되는데 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아까는 물이 많이 솟아난 건 한 3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이 좀 가을 정도 되면 물이 이렇게 마릅니다. 이것은 많은 잡신들의 신전의 기둥이었습니다. 많은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는 표시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많은 잡신들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들의 여러 가지 돌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역의 뒷산에서부터 헬몬산까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산 언저리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온화하게 이렇게 야산으로 이렇게 좀 산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야산과 좀 비슷합니다. 생긴 모양이.
이런 산들이 이제 그 헬몬산까지 이렇게 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뒷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소들도 이렇게 방목을 하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멀리 지금 헬몬산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런 잡신들이 우글거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가 동작이 빠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도록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뒷산에 산을 언저리를 이렇게 보고 정말 이 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거닐면 예수님도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구나. 굉장히 아늑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같이 한번 치면 마음을 다 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같이 한번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등산하면서는 내 마음을, 나의 그 속마음 또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그 실상을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하는, 동행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이나 골프를 치는 것에 상당히 그 환경에 우리가 그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산을 거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렸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헬몬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자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죽일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제자들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지금 이것이 멀리서 찍은 헬몬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이렇게 멀리서 찍은 헬몬산인데, 헬몬산 정상은 구름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2200m, 2500m 이상 되는 산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정상에는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백두산도 보면 백두산도 2700m 정도 되는데 밑에는 굉장히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도 백두산 정상은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헬몬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 밑에는 꽃이 피는데도 불구하고 헬몬산은 눈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아까 내가 백두산 얘기했습니다. 백두산도 7월, 8월 2달만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외에는 눈이 계속 있습니다. 9월 달만 되면 눈이 옵니다. 백두산에. 그리고 6월 말까지 돼도 백두산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도 한 15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헬몬산도 거의 아마 한 달 정도만 눈이 안 보이고 계속 눈이 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봄이라서 꽃이 피는데 전혀 여기는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만 헬몬산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자, 헬몬산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헬몬산 정상을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는 등산화도 없고 이제 샌들 신고 다니셨을 때니까, 샌들 신고는 눈 오는데 정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헬몬산 언저리에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제자들, 여기 지금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 성화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또는 예수님께서 눈같이 휘어졌다, 옷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우리 여기 삽시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정말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죠.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준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가면 이렇게 폭포도 있습니다. 이 폭포도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여기서 솟아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굉장히 아주 콸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 상류고 헬몬산의 눈 녹은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아주 콸콸 깨끗한 물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3월 하순 정도 갔었는데 이렇게 물에 손을 대고 해보니까 굉장히 물이 찼습니다. 역시 눈 녹은 물이라서 굉장히 물이 차가웠습니다. 자, 그 옆에 단 지역이 있는데 단은 단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죠. 그래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이렇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주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죠. 그 단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죠. 단은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깝습니다. 한 5, 6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단 지역에도 보면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단에 이렇게 솟아나서 콸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깨끗한 물이고 또 여름에 학생들이 캠핑도 오고 그런 지역이 단 지역입니다. 아주 그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곳에 뭐 음식점도 많고 호텔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텐트 쳐고 그저 이렇게 지낼 정도지 뭐 호텔도 없고 음식점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 숲을 이루고 있고 물이 콸콸 흘러갑니다. 아주 물이 깨끗한 물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순례자들이 잠시 이렇게 운동화 벗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인데 권사님들하고 사모님 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이때가. 그 단 지역의 숲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숲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단 지역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이런 숲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쪽 지역에서 그 갈릴리 바다로 흐르는 요단강 상류의 요단강입니다. 상류 요단강, 뭐 상요단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요단강도 물이 합치는 지역에는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 자, 우리 가나 혼인잔치 있는데 혼인잔치를 했던 그런 가나를 한번 보겠는데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랍인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여기 지금 가나가 바로 여기 나사렛은 여기고 가나는 여기입니다. 한 6km 좀 가깝게 떨어져 있고 조금 더 많이 가면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티베리아 이쪽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일으킨 곳이 가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여자라는 건 우리가 쓰는 여자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그 극존칭의 그 말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으로서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죠.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일으킨 그런 곳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대목에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만 마리아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이 대목을 비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0.1%도
0.1%도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가나의 기념교회인데 그 이적을 일으켰던 그곳의 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교회 앞에 강대상 앞인데 항아리 6개가 이래 있고 여기 지금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지금 지하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돌 항아리라고 해서 위에 부분은 깨어진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 항아리라는 거죠. 자, 위에 지금 성화는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장면의 성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 이렇게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렛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한 40-50가구가 살았던 그런 시골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만 명의 도시로 변화된 곳이 나사렛입니다. 자, 아까 나사렛은 여기 있다, 가나에서 가깝다는 지도를 봤죠. 나사렛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사렛을 보고 시가지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40-5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나사렛이 이런 도시로 변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GNP도 높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도시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정도 도시면 굉장히 괜찮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급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도 깨끗하고 전부 주택지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이사라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벳세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은 살았던 흔적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나사렛 또 한 군데 누구죠? 여인이 7귀신이 나간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막달라 마을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우리 후대의 우리들의 눈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합한 그런 동네가 그런 지역은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동네는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사렛이 아주 깨끗한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깨끗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합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리아가 살았던 집 위에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셉이 살았던 집 터에 위에다가 세워놓은 기념교회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한 150m 정도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한 동네 이제 한 150m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한 거죠. 우리 동네도 옛날에는 한 7, 80% 정도 됐는데 한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내 친구도 결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 한 동네 성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노타리인데 노타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꽃으로 장식해 놓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요약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말씀 그대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그 당시는 이제 약혼마 했죠. 약혼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그 동상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막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소상하게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수태고지교회, 마리아 기념교회를 수태고지교회라 하는데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고지해 준 마리아 집터위에 세운 그 기념교회입니다. 1968년도에 준공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국에서 보낸 많은 성화들 그런 것이 내부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은 참 100%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죠. 지금 마리아가 살았던 곳에 기념교회를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먼 데서 보면 이렇게 마리아 기념교회 위에 지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순례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셉 기념교회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충 거리가. 마리아 집터 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곳도 반지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마리아 기념교회 벽에 이렇게 각국에서 보내온 그 성화들을 걸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낸 성화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일본에서 보내온 성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내온 성화도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 여기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마리아는 색동 옷을 입은 그런 장면의 그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스럽죠. 예.
지금 이것은 일본에서 보내온 성화인데 이거는 정말 일본스럽습니다. 예. 요셉 기념교회는 요셉 집터에 세운 기념교회인데 이렇게 굉장히 그 3층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앞에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목수일을 거들어 드렸던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고향 그 나사렛에 한번 찾아가셨죠. 성경에 한 번 찾아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저게 자기 동생도 있고 동생도 누구고 여동생도 누군데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지난 주일날 그 내 고향에 처음으로 우리 고향 교회에 갔었습니다. 우리 고향이 옛날에는 내가 자랐을 때 한 5, 60년 전에는 한 80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7가구인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그 특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서지리학 강의를 하는데 내가 장로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참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에서는 예배도 한번 드리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일 우리 교회를 가지 않고 우리 그 시골 교회 가서 지난주에 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자,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아는 산인데 해발 한 550m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런 산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그 도토리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한 곳이 갈멜산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 이단자들과 1대1로도 잘 이렇게 그 대화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 대단합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이겨서 그 기손 시내에서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그를 했죠.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 바알은 가나안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비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신. 갈멜산 여기입니다. 바로 바다 옆에
그게 바다 옆에 항구 도시는 하이파라고 항구 도시인데 갈멜산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뭉글뭉글하게 산에 잎이 이렇게 돼 있고 앞에는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곳이 갈멜산 주변입니다. 아주 농사도 잘 짓는데 지금 이 보이는 이것이 상수리 나무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있습니까? 좀 길쭉한 게 있습니까? 나는 잘 못 봤는데 이렇게 껍질도 이렇게 생긴 나무가 우리나라도 상수리 나무 있는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도토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도토리하고는. 이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승리를 하고 했던 그런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의 동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세워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서로 850의 이단 선지자들과 서로 영적을 대결을 한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자, 위에 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예, 이렇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나 아무 소용도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예. 낮까지 이렇게 바알이여 하고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피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막 바알을 신을 불렀습니다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것이 이단 선지자 850명이 여기 지금 각을 떠서 제물을 장작 위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막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의 부조입니다. 조금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까? 예, 그런 부조를 그게 교회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제물에 물을 3번 갖다 부어라. 왜? 굉장히 습기가 많아도 물이 철철 넘쳐도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이렇게 재물이 활활 타고 있는 장면의 부조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나서 기송강에 가서 850명 이단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의 부조입니다. 전부 다 칼로 이렇게 목을 찌르고 이래 죽이는 장면인데 지금 현재 기송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이 그저 흐르는 동 마는 동 이것이 갈멜산 밑에 기송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물이 이렇게 넘쳤겠죠. 그러나 지금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850명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피바다가 됐겠죠. 피바다가.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도 내가 죽이겠다. 그 소리 듣고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자, 지금 이 정상에 나도 퍼포먼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갈멜산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밭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이 소풍 가기 좋을 만한 그런 산입니다. 여기도 보면 감람나무 농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농장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자, 그 다음 우리가 사해로 가겠는데, 사해는 성경에는 염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염해. 바다보다도 한 41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이렇게 410m가 낮는 곳은 사해밖에 없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조금 낮은 지역은 있습니다만, 미국에도 있습니다만, 사해는 410m 굉장히 낮습니다. 사해 길이가 한 80km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좀 그 정도 거리 되죠. 한 200리 정도 되죠. 그리고 염도가 한 33%, 29%에서 33%. 여러분들 간장의 염도가 대충 아시죠? 간장.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간장 이렇게 병을 한번 보십시오. 염도가, 염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20%가 채 안 될 겁니다. 20%. 그러니까 이 사해는 간장보다도 훨씬 짜죠. 짜다 못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눈이.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민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빨리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해 밑에는 이렇게 진흙, 그러니까 그 머드팩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건져서 손으로 긁어서 몸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에서 나오는 그 진흙, 그걸로 이렇게 치약 정도, 우리나라 치약 정도로 돼 있는 것을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좀 정제도 했습니다만, 뭐 정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만, 그게 그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광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사해에 이때가 3월 말 정도 되는데 조금 산산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또 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소금물이 굉장히 진하다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거울같이 물이 이렇게 좀 진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진한 소금물이구나, 무겁다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살에.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떠 있죠. 떠 있는 거 누워 있으면 그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33% 염분이니까 굉장히 물이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가 있고, 누우면 그대로 뜹니다. 여기 보면 전부 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해에서 이제 그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나와서 사진 한 장 찍는데, 거기에 가면 다 이렇게 벗고 하니까 머리도 다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씻을 곳도 이렇게 샤워할 곳도 다 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사해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소금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냥 물이 이렇게 소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정도니까 대단한 염도죠. 염분이. 자, 엥게디로 한번 가보는데, 엥게디는 지금 여기에 사해에 중간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엥게디가 있습니다. 엥게디에 가면 그 폭포가 있는데, 엔이라는 것은 샘이죠. 게디는 산염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동굴이죠. 우리가 잘 알죠. 정말 그 사울이 자기 맞사위인데
맞사위도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사위가 굉장히 영성이 성령 충만하니까 죽이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거도자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굴에 엔게디 굴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용변을 보러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옷을 왕의 옷이니까 좀 길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그 옷을 그 옷자락을 조금 베었다. 막 그런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굴에 보면 이렇게 멀리서 찍은 그 굴입니다. 이 엔게디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그 나무나 풀이 없는데 여기에만 물이 흐르고 이렇게 풀이 나무가 조금 자라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엔게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지금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밑에서는 그 외국 여자 두 분이 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렇게 엔게디가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광야인데 여기에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참 그 이상하게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단 폭포입니다. 1단, 2단, 3단 폭포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엔게디인데 지금 내가 가서 어디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여기에 지금 굴같이 생겼는데 메꾸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뭐 그렇게 깊은 굴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의 그 사건이죠. 거기에 지금 산염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러 옵니다. 여기 산염소는 잡으면 안 되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산염소는 보호 동물입니다. 예. 굉장히 산염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물 마시러 옵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윗은 여기서 그 믿음을 성화시킨 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막 그런 말씀이죠. 이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태리에 가면은 다윗상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소금 골짜기로 가보겠는데, 소금 골짜기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소금 골짜기는 이 전체가 골짜기입니다. 소금으로 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산에 그 바위로 보이죠. 이것이 전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둥그란 바위 같은 것도 소금 덩어리입니다. 이 전부가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 다시 갔더니 아까 이 바위가 치워주고 여기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금 성분이 그대로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소금인데 이렇게 먼지가 끼어서 이렇습니다. 이 돌멩이 조그만한 걸 물에 씻어 보면 전부 하얗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 돌멩이 조그마한 걸 집에 가져와서 씻어 봤더니 하얗게 소금 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이 소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소금 골짜기 그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는 1년 내도록 가도 비 한 방울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가 안 내리니까 씻겨지지도 않고 먼지만 이렇게 쌓입니다. 이것이 지금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소금 기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 롯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는 한 4,000년 전의 역사죠. 4,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성경상에. 이렇게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입니다. 이게 특별한 지형이죠. 자, 소돔 고모라를 한번 보겠는데, 소돔 고모라는 사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여기가 소돔 고모라였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서 소돔 고모라 지역을 사진을 찍었는데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 고모라죠. 지금도 소돔 고모라 성을 우리가 욕할 거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 분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면 삼성동 9층 빌딩 전체가 성매매 센터다 그렇게 신문에 났죠. 얼마 전에 영화 감독이 두 사람이 결혼했죠. 영화 감독입니까? 둘 다 감독입니까? 한 명은 감독이에요. 그 남자들 두 사람이 결혼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도 지금 최초로 동성연애를 했던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죠. 그러니까 정말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국에 가면 남자가 여자 된 사람들이 전 세계 미인대회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태국의 남자가 여자 된 걸 트랜스젠더들이 참 이쁘게 화장을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 얘기하기도 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때는 없었습니까? 정말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예.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환란의 징조와 재림 예언에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데 요약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지금 재림에 대한 예언, 환란의 징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여기 속량은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럴 때가 참 큰 징조가 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그러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성지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결론,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 집사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때 스데반 집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해도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 쓰고 그럴 것이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순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교자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이미 도말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그런 데 이렇게 걸어 가셨죠. 이런 것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는데 정말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서서 보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 집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위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그 사역과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 안 나오죠. 그저 울고 그저 정말 참 이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기도 못합니다. 사실 기가 막힐 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65일이 1년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한 번이 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윤달이 있어 그렇다, 뭐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때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우리들의 매일의 사역,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역에 더욱더 큰 힘을 얻고 신실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한 7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그 교재와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 복음서가 입체적으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농담이 뭐냐? 안 믿는 것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시겠죠. 입장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해서 책상 밑에 유리 밑에 넣어 보십시오. 넣어 놓고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보면, 체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 내가 1, 2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출애굽 과정과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모든 그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시켜주시는 그런 모든 그 간섭해 주시는 그런 그 모든 성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공부도 했고 또 지금 레포트도 이렇게 했는데 다 냈습니까? 다 냈습니까? 근데 좀 다 낸 것 같지 않는데요. 예. 그래요. 지금 이 그 출애굽 과정 지도 뭐 이런 걸 다 뭐 레포트자 하라 그리라고 그러냐고 생각이 될는지 몰라도 한번 그리 보신 분들은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지도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그 교재를 통해서 또는 우리들 지금까지 정말 그 피차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공부한 그 하나님의 은혜고 참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도 잘 지내시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과정과 이스라엘 성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언제나 저희들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성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는 우리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심하게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